오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 전체로 볼 때 우리가 그동안 전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은 못한 건가요? 안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둘 다 맞을 거예요. 저는 지난 2주 동안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중에 중요한 요소가 전도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사실은 예전에 잘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반성하고 회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야 할 것이다 라고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다짐하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그리고 예배 이후에 우리 각 목장별로 음식을 잘 준비해서 맛있게 잘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다른 거는 하기가 싫으면 안 되는 거죠.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전도하는 그 날을 이름을 정했는데 해피데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건강한 교회 5가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균형적으로 그것이 잘 성장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행복한데 우리 브릿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데 교회 밖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자,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행복한데 그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희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애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데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고 우리는 행복한데 하나님은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행복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인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전도하는 그날을 우리는 해피데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피데이는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올해 이제 해피데이 했으니까 이제 내년에는 혹은 앞으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지만 이번에 이제 큰 맘 먹고 하니까 내년에는 목사님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예배와 똑같은 무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 그랬죠. 예배와 똑같은 무게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배와 똑같은 무게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 마찬가지로 예배와 똑같은 무게로 전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한국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공예배를 쉬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이나 그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 교회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예배를 쉰다고 했을 때에 제 동기 목사님들하고 카톡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목사님들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일부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예배를 쉬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냐라는 것이지요. 예배는 다음 주에 아무 이유 없이 다음 주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목사가 어린 것이 무슨 아마 그런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중보기도, 우리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30분 전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솔직히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제일 하기 싫은 게 목회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전도예요, 전도.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요, 청년 때에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전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동안에 사실은 전도를 개인 전도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지금 한 8년, 만 8년을 사역했는데 그 교회에서 3차례 전도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때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목사이니까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 이거 안 하고 그냥 설교하고 신방하고 또 우리 목장 모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사실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전도하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번에 우리가 상반기에 이 해피데이, 이 전도를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만 하고 끝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전도이기에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걸 다시 돌아보고 또 뭐예요? 준비해서 할 겁니다. 에이 목사님 해도 안 되는데요. 그냥 그만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적으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언제까지? 10년 동안 할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면 10년 지나면 안 할 거냐? 10년 동안 했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제가 그때 하나님께 따질 거예요. 하나님 전도해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변화가 없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뭐 철야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어떻게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네, 또 할 거예요, 제가. 그리고 다음 10년을 또 할 겁니다. 그러면 몇 년이에요? 20년, 20년. 20년 전도하고 은퇴하고 싶어요. 참고로 제가 올해 50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그런 말을 이제 돌 되기 그 직전에 어린 아이가 이제 걸으려고 연습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목을 가누다가, 그 다음에 뭐 뒤집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뭔가를 잡고 일어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떼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숱하게 수백 번 걸음마를 떼면서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넘어지고, 나는 못 걷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걷는 것을 포기한다면 이 아이는 절대 걷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목사님,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안 돼요. 또 한 번 더 했는데 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절대 전도를 못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시도하면 언젠가는 뭐예요? 걷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가 전도의 젬병인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설교를 하니까 이제 저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했다고 했는데 한 명도 못했어요. 정말 얼마나 부끄럽던지. 또 여러분들하고 또 해도 또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요? 1차 계획은 10년.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우리가 이 전도하는 걸 이름을 네이밍을 해피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해피데이가 아니고 1차 해피데이예요. 1차라는 건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2차, 3차, 4차가 있다는 거죠. 10년 하면 몇 차가 되는 거예요? 10년 하면 몇 차가 되는 거예요? 20차가 되는 거잖아요. 20차.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20차 해피데이 같이 하고 함께 셀레브레이트 하면 좋겠어요. 10년이면 10년.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젊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젊어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있어도 그거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와 함께 20차 해피데이 이 전도 같이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1차 중간 점검은 10차 때 할 거예요. 10차. 5년임도 5년. 5년까지 힘차게 달리고 그리고 마지막 10년 20차. 함께 우리가 그것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해피데이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이것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 영어로 하면 굿뉴스죠.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령이 가져다 준 소식,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승전보였습니다. 지금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무전을 하든지 뭐 요즘은 스마트폰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바로 되죠. 그런데 옛날 이 당시에는 전쟁터에서 이 본국에서 승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령이 알려줘야 아는 것이죠. 그 전령이 승리 소식을 가지고 뭐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유앙겔리온. 나에게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승리했구나. 이런 의미죠. 황제와 관련된 모든 좋은 소식은 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황제의 탄생, 생일, 즉위식, 그리고 황제가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유앙겔리온입니다.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이 유앙겔리온을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복음서 기자들,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전도는 한자로 이렇게 풀었으면 전할 전자의 길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를 많이 이렇게 좀 왜곡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그러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뭐 전단지 나눠주고 또 뭐 휴지나 또 볼펜 이런 걸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전도의 한 방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 그런데 이 도가 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죠.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뭐냐? 저는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로마서 6장 23절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물론 다른 전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절이 많이 있죠.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암송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암송하는 그 구절 안에 들어가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죄의 삭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은사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gift,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이 6장 23절에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대비시키고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멀쩡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안을 까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제 이 안에 들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역시나, 그죠?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선,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복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복된 큰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천사의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유앙겔리온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십자가의 도 첫 번째 메시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 십자가와 부활. 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22절,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복음, 이 예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은요,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거리낀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스캔달론입니다. 스캔달론. 장애물이라는 거죠. 걸려서 넘어지는 것들 스캔달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캔달론이 영어로 뭐겠어요? 스캔들이죠. 유명 인사들, 연예인들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스캔들이 터지면 뭐예요? 그 많았던 인기가 하루아침에 그냥 그 인기가 바닥을 치잖아요. 그게 바로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스캔달론, 장애물, 거리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가 실패의 상징이고 수치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물론 요한은 그 십자가 밑에 있긴 했지만 그러나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수치였습니다. 조롱거리였고 저주였습니다.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스캔달론, 장애물이고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헬라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 십자가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학이 이 헬라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지혜란 인간의 철학과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 이성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인간의 이성을 만족시키는 교훈,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은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이 예수쟁이들은 메시아,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성적으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신인 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신이 인간이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더 낮은 차원으로 온다? 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신의 그 영적 세계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이라키 구조가 더 있다고 하면 제일 밑에 있는 신이 자기가 더 영적 수련을 해서 더 높은 차원의 신의 단계로 올라간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이 성육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까지 이해했다고 하십시다.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신은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뻔히 보고 이게 머리로 딱 계산해 보면 이게 답이 딱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그냥 쫓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그거 쫓아가면 쫄딱 망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이성적인 사람은 그거 보면요, 바보라고 그러죠. 미쳤다고 그러죠. 헬라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가옵니까?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그 십자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도 처음에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에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 수치스러운, 그 저주받은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는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야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전해지기를 원하는가?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자기 지혜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철학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유일하게 베풀어 주신 그 길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 이 전도가 뭐라? 다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전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도, 복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표현 때문에 전도에 대한 많은 오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 전도는 미련하게 해야 돼. 무식한 방법으로 이게 해야 이게 전도가 먹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전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죠, 사실은.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게 뭐냐면, 뭐가 미련한 거예요? 뭐가 미련한 것입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뭐가 미련한 거예요? 전도가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전도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이거 누가 미련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전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전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빠뜨린 것 같긴 한데, 빠뜨린 것 같아요. 그죠? 이 전도를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리그마는 선포하다, 또 설교하다, 알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설교하고, 무엇을 알려야 하는가? 뭘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십자가의 도를 설교하고, 십자가의 도를 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듣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거리끼게 보이는 것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 전도를 통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 메시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전도하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폭탄을, 이 전도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엄명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명령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엄명은 살리라는 명령이잖아요. 복음을 들고 살리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뭐예요? 복음의 증인되라고 그러는 거죠. 그 복음의 폭탄이 터지면 세상 폭탄은 다 죽는데 뭐예요? 복음의 폭탄이 터지면 그 폭탄을 맞은, 복음을 맞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복음을 전한 사람은, 복음을 전한 그 사람도 뭐예요? 기쁨이 그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누가 기쁘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복음의 폭탄을 맞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사람도 뭐예요? 기쁜 거예요. 모두가 다 기쁜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일어나면 전도하는 사람, 전도를 받는 사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날은 무슨 날? 해피데이, 해피데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해피데이는 세 단계로 이제 진행될 거예요. 세 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 안 정해놓고 전도하겠다 그러면 이건 안 돼요. 전도 대상자를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전도 대상자를 예비 신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전도 대상자가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예비 신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비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여러분의 일터나 비즈니스, 직장에, 학교에 여러분 이 예비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가는 식당에 웨이트레스 하시는 분들, 서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물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여러분이 자주 가는 식당에 그전에는 한 번도 물어보시 안 했는데 여러분 와가지고 서빙할 때에 인사하면서 예수 믿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거의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꼭 예수를 믿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교회 다닙니다. 얼버무립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거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신천지.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이제 우리 주변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 그러시냐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저는 브릿지 교회 다닌다고. 반갑다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그리고 뭐예요? 옆에 테이블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산하고. 그리고 팁.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팁에 인색해요. 한 사람 가면 1불 주고 음식 시켜놓고 두 사람 가면 2불, 3불 이렇게 줘. 가능하면 미니멈 10% 이상 주세요. 보통 한 15%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 이 서빙 하시는 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20% 주세요. 20%. 20%. 그렇게 좀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여러분 잘 찾아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아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럴 때에 네 아는 사람들한테만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모르는 사람에게도 가야 되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가서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여러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인데 아직 불신자들이 밖에 널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바꾸는 거예요.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이거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불신자는 그냥 뭐예요? 영원히 그냥 두면 영원히 그냥 지옥으로 가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품으면 뭐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품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우리 이 전도 캠페인, 이 해피데이 하는 이 기간 동안 첫 번째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비신자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내한테 찾아오겠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예비신자가 정해지면 여러분이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시간을 내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그게 뭐예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관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미 아는 사람인데 관계가 멀리 있으면 관계를 좁히라고 그랬죠. 이미 아는 사람인데 관계를 깨어졌으면 어떻게 해라고 그랬어요? Restore the relationship. 관계를 회복해요. 관계를 뭐예요? 회복하고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해피데이, 디데이, 당일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모시고 와야 돼요. 모시고.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로 인도하는 이유는 뭔가? 그들에게 복음, 십자가의 도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는 거죠. 우리가 해피데이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예비신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복음을 들려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 복음을 들려주기가 힘들면 그분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서 D-Day에 여러분들이 모셔오시면 캐리그마, 이게 전도거든요. 이 캐리그마는 설교라는 게 설교. 이 전도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복음을 받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의 일인 거예요. 그 사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들려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이제 앞으로 좀 하려고 그럽니다. 세 단계를 우리가 잘 따라가면 좋겠어요. 다음 주 우리 컴패션 썬데이가 있는데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에 예비신자 작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뭐예요? 전도 대상자를 이제 이렇게 발굴하십시오. 발굴. 나는 누구로 예비신자를 할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함께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너무 감사하고, 안 돌아오면 여러분 그 모든 수고가 그냥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 수고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브리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구호를 한번 외치면 좋겠어요. 구호라기보다는 나중에 광고 시간에 할 텐데 뭐냐면 우리가 이거 하는 게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 해피데이입니다. 해피데이. 그 주보를 보시면 해피데이 그리고 이게 번호가 있어요. 숫자가 있습니다. 주보 보신 분들은 뭐 아실 텐데 그게 뭐냐면 0531이에요. 제가 해피데이 그러면 여러분은 0531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작게 해도 돼요. 그런데 한번 입을 좀 열어주세요. 해피데이 0531. 다시 해피데이 0531. 해피데이 0531. 5월 31일 그날이 D-Day라는 D-Day.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해피데이 그러면 뭐요? 5월 31일 0531. 계속 여러분 반복하셔가지고 그날 딱 그 전날 해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예비신자가 있는 분들은 아싸 이번에 이 사람 예비신자 해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계실 텐데 만약에 없는 분들은 이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예비신자를 보여주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비신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오면 감사하고 안 오면 괜찮아요. 안 오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겁니다. 저도 아마 못 데려올 가능성이 많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행복한 날, 하나님이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날, 그날을 이제 2달 한 반 정도, 오늘부터 하면 이제 3달인데요. 3달 동안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영혼 구원에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영혼 사랑의 온도를 우리가 함께 높여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아직도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번 이 해피데이 전도 캠페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 하면 힘들 수 있는데 교회가 하면 좀 괜찮습니다. 목장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면 괜찮습니다. 이 묻어서 가는 거예요. 묻어서. 여러분, 반대만 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이 못하시면 기도라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이번 영혼 사랑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